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봉황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김상인 목사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 갈까요? 말씀 봉독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 여러분 아시는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설교의 황제 이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 특별히 제자들에게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주님께서 한 번도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농담 이런 거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필요한 말들을 공생의 3년 동안에 엑기스로 모아가지고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3년 동안에 해야 될 말을 전부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쳤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만이 이 주기도문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문을 낭독할 수도 없고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경건치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어떻게 입술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도 인정이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숨겨지고 감춰진 진리입니다. 뭐 공개적으로 다 알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 주기도문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그들의 인생에 놓고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우상을 영어로 말하면 아이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돌. 우리가 요즘 TV에 나오는 젊은 애들이 연예인들을 보면서 아이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젊은 애들이 자기들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에 의해서 살고 죽는, 연예인을 위해서 살고 죽는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어떤 애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연예인들 뒷골문만 쫓아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이 다른 걸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찾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존재케 하신 이유이십니다. 이유. 그분이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다시 좀 설명해 보게 되면 이 말은 장소적인 의미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소적인 의미죠. 어느 곳에 계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장소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은. 단순히 그런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돼요. 토이스 우라노이스.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뜻인데 이 말하는 하늘은 어떤 것이냐? 편재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편재하고 계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시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시편 33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단순히 저 장소에 계신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이 이미 땅에 내려와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편재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다 이 말이죠. 시편 11편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저 장소에서 가셔가지고 이 땅에 뭐가 돌아가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거기만 계시는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통촉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디 계셔야 돼요? 저기 계셔가지고 난 일이 해결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계셔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분이 여기 계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분과 우리의 다름입니다. 다름. 그분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소속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신분 자체가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트리는 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장으로 그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다 주었더니 그 받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누굴 도전해요?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킬 때 한 일도 뭐예요? 그거예요. 다름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열매 과실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불어넣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제는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다루신 그분, 그 하나님께, 그 창조주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못 들어줄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분은 못 들어줄 수 있는 기도가 한 가지도 있다? 없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도대체 아무리 우리 인생들이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도대체 못 들어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는 손가락 하나로 탁 하는 것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뭡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그분이 만일에 저 옆집에 있는 어느 장로님의 아버지다. 어느 집사님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예요. 난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러면 얼마나 섭섭할 뻔했어요. 네? 얼마나 섭섭해.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께 있는 그분께. 내가 믿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열쇠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피조물 자체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과 아버지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아빠와 아버지는요 좀 다릅니다. 거리감이 좀 느껴집니다. 거리감에 다름이 있어요. 아버지 하는 것은 뭔가 좀 엄격한 느낌이 들지만 아빠 하는 말은요 정말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매달려가지고 아빠 품에 확 안기는 거리가 그냥 확 좁혀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감이 여러분 완전히 품에 탁 안겨버리는 이런 관계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탁
여러분 사랑하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아이들이 그 간단하게부터 자라갈 때 그 아이들이 어떻던가요? 내 뱃속에서 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예. 그때 아이들이 첫 번째 배우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 하는 말이죠. 그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나를 아빠라 부르네, 엄마라고 부르네. 아 기뻐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뭐 어떤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도 만드셨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짐승들이 하나님을 아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독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구원함을 입어서 이런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도 한 번 더 엎어졌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도무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네. 그분 앞에 볼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마귀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죄짓고 범죄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창조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꼬임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아니 그런 자들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만한 자격이 있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부름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코가 깨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만일에 하나님이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어기면 넌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했으면요 저는 벌써 탈락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 여러분들 그래도 좀 나으니까 벌써는 아니고 그죠? 좀 저보다 나으시겠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없는 나를 끝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자꾸 도와주시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원수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종의 영이 뭡니까? 마귀의 영이죠. 사탄의 영이죠. 여러분, 그런 영을서 탈출해낸 거예요.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골로새서 말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나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신분으로 볼 때는 거지같이 살아가던 우리를 왕의 아들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호적을 옮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게 만들어주셨어요.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빠.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빠. 나이가 들어도 아빠 한번 불러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조용히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마음에서. 독일 신학자 요하킴 예레미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연구해 보니 당시 사람들의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아빠라는 말이 그런 말이었대요. 그 당시에도.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가족으로. 가족.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한번 말해보세요. 말을 한번 해보셨어요? 생각해보셨어요? 말해보세요. 한번.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은 여러분 공동체 개념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붙들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올라가길 원해요.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넌 잘해봐. 너도 잘해봐. 너 서로 각자 알아서 잘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예, 이 중요합니다. 함께 정신이 중요합니다. 함께 정신. 목사님 혼자 잘해보셔. 그게 아니고 권사님 당신 잘해봐. 장로님 잘해봐. 이게 아니고 함께. 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함께 정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봉황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함께 아버지를 부르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함께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은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이 단어 속에.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 가족.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하나님 너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알겠느냐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폼 잡으시려고 하나님 야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게 놀아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할지어다 뭐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이 기도는 여러분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허물이. 가족끼리는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해도 허물이 안 돼요. 회사나 직장에 가서 실수하면 허물이 되죠. 사회생활하면서 잘못하면 허물이 될 수 있죠. 가정에서는 실수해도 허물이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서로가 품에 안아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자격이 미달이고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기도할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요. 아멘이고 말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기도예요.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빠 막 때를 써도 흠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급한 문제가 생기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때를 쓰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수준 낮게 아이고 점잖지 못하게 뭐 때를 써 그런다고 하나님 뭐 듣고 점잖게 말하면 안 들으시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그게 달린 거 그거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아바마마 아버지가 좀 두려워서 아버지한테 감히 말을 못하고 그래서 도와달라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줘 뭐 좀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애들의 형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나한테 해달라고 말하면요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아 이거 도와달라 문제가 급한가 보구나. 그럼 주머니가 열려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혜택을 볼까요? 점잖게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다 압니다. 힘들고 어려우신데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는 아이는 도움을 못 받고 좀 철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때를 쓰는 아이한테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돈이 없으면 못 주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 못할 일이 없으시다니까요. 불가능이 없으시다니까.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볼 일이라는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께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시고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은 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점잖하게 하면 안 돼요. 점잖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땡. 그리고 가면 그래 나도 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면 땡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주님 없이는 큰일 나요 알지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사오니 이러고 하나님께 나가서 울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기도도
기도와 간구가 있다는 기도와 간구가.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죠. 급한 일이 생기는데 불구하고 그냥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이 말을 딱 풀어서 간단하게 해석하면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가장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냐 이거예요. 하물며 그분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들도 주었는데 까짓 거 나머지야 뭐 못 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기도가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 성령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물론 급할 때는 때로는 그분들에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질서라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두 분은 동등하시고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시지만 순종하는 게 질서예요. 신앙생활도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정말 더 친밀하게 섬기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1, 2분 정도 짧지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내 아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주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아버지께 물어서 아버지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 아버지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늦은 오후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항상 함께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이 자녀됨의 권리, 자녀됨의 권세를 잊지 말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하나님으로 나의 아빠 아버지로 여기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시차례 교역자회 기도회와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예배도 은혜롭게 마쳤고요. 또 총회도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전도의 총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진행이 잘 되었고 또 새로운 임원들이 뽑혔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2021년도에도 예전도회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부감사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연말 행정당회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예결산위원회도 다음 주 목요일 날 시간은 다르지만 같이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반에는 연말 행정당회가 있고 오후 2시에는 예결산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연말 정기재직회는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공동의회가 재직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연결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방역, 코로나19가 지금 경기도 서울 지역에 좀 만연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2단계로 지금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 맞추어서 우리가 좀 여기는 아직 안전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봉사위원은 김미균 장로님, 정부선거사님이시고 차량봉사는 김미균 장로님이십니다. 미인대칭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십시다.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69장을 찬송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69장이 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